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 너무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악된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에 공로도 없는데 기도한 것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사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보다는 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 응답이 넘쳐서 매일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2024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은 험난하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은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승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봉길 집사님 뇌출혈 주님께서 가볍게 치료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빨리 쾌차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계속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덕녀 집사님, 최홍훈 성도님, 그리고 김영미의 전사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두 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영혼들도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안타깝게 외쳐 부르오니 주님 그 신음소리에 그 조그만 소리에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모든 영혼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낫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매일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상금과 1,000번째 주님께서 주신 줄 믿고 감사함으로 바쳐드립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바치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이제는 부족하지 않고 더 넘쳐나서 더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헌물하며 봉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의 입술과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해서 승리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한 것은 이렇게 2023년 마지막 날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로 올려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4년 더 은혜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꼭 한 가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2024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인하여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배 나오신 거 항상 제가 잘하셨다고 안 나온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제가 칭찬해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묵상 말씀 나누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수량, 양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형식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경외함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깨우치는, 여러분들을 돌아보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니까.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 시편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경외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동행하셔요.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셔요. 여호와께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들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요셉이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또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떨쳐내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비록 이때 불리한 것을 만납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 현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일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봐요. 천만의 말씀.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깐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요셉 이때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근데 뭐를 위한 거예요? 그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맛있는 음식은 잘 익어야 되는 거예요. 쌀도 익어야 되는 거예요. 감도 익어야 맛있는 거예요. 홍시도 익어야 맛있는 거고, 인간도 성숙해야 제대로 인간이 되는 거고, 우리의 모든 삶도 때가 있어요. 익을 때가. 그러니까 지금 익어가는 중인데 왜 안 보인다? 왜 이런 일이 나? 여러분, 하나님 배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 배신하지 않았어요. 견뎠어요.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신뢰했어요.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찬양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를 더 하자고요. 레벨업 하자고. 레벨업. 한 단계 더 성장하자고요. 그게 진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딱 나왔는데, 시편 25편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막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기대하고 오신 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며 예배를 준비하신 분들은 이미 뭔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든지 위로가 있든지 아니면 찬양으로 은혜 받았든지 뭔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나오면, 또는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불순종하고 있으면 말씀이 오다가도 튕겨나가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뭐를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사모합니다. 말씀도 사모하고, 예배도 사모하고, 기도도 사모하고. 왜요?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데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신다는데 왜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말씀 깨닫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진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시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로를 통해서,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주시든지 깨달음을 주시든지 치유의 역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사님한테 칭찬을 많이 받은 게 우리 교회에 치유의 역사를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있다니까 그걸 막 칭찬하고 가셔가지고 으쓱으쓱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이 칭찬하고 가시니. 근데 제가 간절한 소망이 그겁니다. 말씀을 나누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몸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받는 게 저의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사람들,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요.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에서 지금 올라오는 중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우리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직 말씀이 안 나오나? 사무엘하 6장 16절. 네, 나오네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느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 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해요? 이 아랫도리가 드러나든 말든 상관없어. 기뻐서 통통통통통 튀고 있어요. 왜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왜? 하나님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법궤 가운데 임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재롱잔치 하는 거지. 기뻐하는 거지. 근데 미갈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업신여겼다.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거고 미갈에게는 하나님 축복이 머물다가도 지나가는 거예요. 스스로가 물리치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뭐 찬양팀이 어떻고 찬양팀 우리 교회 치고는 너무 좋아요. 여기 대형 교회 비할 바 아니지. 우리 큰딸이 저기 뉴욕의 어떤 교회인데 보니까 온누리교회 그 세션마다 다 이렇게 비디오로 비춰주고 막 세션마다 막 온누리교회, 뉴욕에 있는 큰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이렇게 다 파견해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헌신으로 우리의 찬양팀이 아름답게 꾸며지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황금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겉모습 때문에 무시하고, 심지어는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히 그 대표적인 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무엘상 2장 15절에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제사를 드려야 되면 삶아야 돼요. 태워야 돼요. 근데 제사 드린 다음에 고기 원치 않는다. 난 날 것 가져가겠다. 내 마음대로 구워 먹고 내 마음대로 삶아 먹고 내 마음대로 볶아 먹고 싶다. 제사도 안 드렸는데 누가 먼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게 잘 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할 때는 다들 수저를 나중에 듭니다. 그리고 어른 먼저 드시도록. 그래서 어른이 안 드시면 빨리 드셔요. 그래야 우리도 먹지. 그러면서 어제는 이렇게 저녁 때 이제 제가 아침에 일요일 주일 아침에는 금식하고 토요일 저녁에는 저녁을 먹었는데 밥이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오려고 했더니 전도사님들하고 토요일 날 저녁 늦게까지 전도사님들이 있거든요. 저녁 같이 있어서 뭘 자꾸 물어봐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늦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갔더니 원망을 들었어요. 빨리 와야지 밥을 먹지. 그래서 아빠라고 기다려준 거예요. 기특하게. 어를 먼저 드시잖아요. 아니 제사는 누구한테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누가 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드셔야 돼요. 제사장은 그 나머지 태워진 것들 중에서 완전 태워진 거 빼고 나눠줘요. 그 다음이에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명목은 제사장이에요. 명목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의 자리에서 박탈되는 거죠. 박탈.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공급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으로 그 귀하신 은혜의 통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예배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히 드러나서 매일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외합시다. 은혜의 통로를 사모합시다. 사모하니까 받지. 자꾸 들으니까 받지. 또 얘기하는데 오늘의 묵상 열심히 보내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힘나서 더 열심히 하고 힘나서 분주해서 못 들어서 그래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 몫을 다 하는데 이제는 365일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사모하면 내가 기대하고 말씀을 대하면 은혜는 있다니까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은혜의 통로, 나한테 뭘 주는 것만 사모하고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을 존중합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요한복음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시대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 내내 딱 한 번 폭력을 행하시는데 이때요.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자들, 물건 파는 자들을 상을 뒤엎으셨어요. 사람은 안 때리셨대. 상을 뒤엎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득을 보는 장소로, 더러운 장소로 변화시켰으니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었겠냐고. 하나님께 속한 성전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 주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다. 비록 현실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고요, 좀 모양이 모자라기도 하고요,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그게 현실의 교회예요. 그러나 이 교회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교회가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내가 왜 이 교회를 무시합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조금씩 졸려고 하시는데 그 말씀 읽을 때 눈 똑바로 뜨고 같이 읽으시면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딴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는 되게 짧게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이 존대요 하시는 분도 계셔요. 전혀 안 하시는데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누구에 채운다고요?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전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무엘 어떻게 했어요? 어릴 적에 밤을 지냈잖아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냈어요. 어린 사무엘이.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릴 때부터 교회와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등교할 때는 못 들려도 하교할 때는 교회 꼭 들려서 교회에서 놀든지 교회에서 공부를 하든지 교회에서 하여튼 교회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 신덕 성결교회 제가 사랑하는 김양태 목사님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참 구수한 분이에요. 저보다 연배는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 연배를 따지면 거의 50년대 뭐 40년대 태어나신 분들하고 말이 통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옥천인가 그 청주댐 수몰된 지역에서 그 시골에서 자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교회 여러분 아시죠? 그 앞에 교회 탑 있고 그 교회가 뾰족이 있고 뒤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시골 교회. 그래서 초중고 그때 거기에서 지내셨다고 하는데 학교 끝마치면 꼭 들리셨대요. 들려서 목사님이 청소해라 그러면 청소하시고, 그러면 종치라 그러면 종치고, 똥 퍼야 된다 그러면 똥 푸시고. 그리고 똥푼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구수해? 똥푼 얘기가 웃기다니까. 그분이 얘기하면 무슨 구수한 뭐 충청도 얘기 듣는 것 같아요. 구수한. 지금 전도에 헌신돼서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가 부족한데도 사랑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교회를 이익 집단으로 만들려고 해요. 목사도 똑바로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비판적인 사고를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난 줄 알아요. 아니요, 교회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해? 교회 자체는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사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 어제도 전화를 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출입구에 그 도락이 있는데 그게 자석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안에서 열고 닫고가 돼요. 세상에 누가 또 그걸 잘라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아시죠? 지난주에 교회 앞에 너무 못생긴 그
이불이 널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넘어지지 마시라고. 또 누가 가져갔어요. 대창구 장로님이, 최진우 집사님이 막았는데 그분이 그에 와서 가져갔어. 그래서 지금 싼 거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깔아놓을 때 교회 겁니다, 가져가면 절도입니다, 써놓을까 말까 내가 고민을 했다니까. 그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전화를 주시길래 괜찮다고 제가 조치해놨다고. 그 골이 이렇게 골면 안에서 이렇게 잠기거든요. 우리 전수사님들도 알아야 돼요. 안에서 이렇게 잠기면 잠겨요. 그래서 괜찮다고. 교회는 섬기는 손길이 필요하지. 돌보는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 부목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불 다 켜고 방송 다 켜고, 방송 안 되면 막 애달아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 놓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소리가 서로 안 들어가지고 말씀 준비 다 하고. 그래도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는 분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부족한 거 압니다. 부족한 정도 너무나 모자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로 이 교회를 성장하셨거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여주셨거든. 이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예수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키워가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흥을 준비해야 될 사역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하고 달라지잖아요.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는 이단들,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깨트리려고 해요. 거짓말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 교회 정관이 있거든요. 정관이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할 수 있는 기준인데 우리 교회도 이만큼 두껍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 11조 신자들 딱 골라서만 투표권을 주는 정관을 누차고는 거예요. 몇 년간, 10년간 막 평균 얼마씩 한. 왜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산 옮기는 거예요. 교회를 신천지 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투표로.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가 지금 내게 붙여주신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해야 이 교회를 통하여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그 새로 결혼한 사람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기둥에다가 절을 한다고. 그런데 말 있잖아요. 여러분, 스타를 사랑하고 탤런트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지나갔던 상점도 식당도 가서 먹어보는 거예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뉴스에서 뭐냐면 우리나라 앨범 수출이 3천억이 넘었대요. 앨범 그 한 장에 10,000원인가 뭐 얼마 하잖아요. 그게 3천억이 넘었대요. 근데 아니 유튜브에서 다 들을 수 있고 막 그런데 왜 그러냐? 그 스타가 사인한 그 CD 소장하는 게 꿈인 거예요. 그 스타의 가사가 들어있는 CD를 가지는 게 꿈인 거예요. 그래서 산대요. 아니 세상의 것들 좋아하는 것은 아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하십니까? 하나님 경외 안 하십니까? 그럼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꼭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교회를 아낍시다.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서야 돼요. 부흥돼야 돼요.
아이들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사랑하고 아끼는 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직분자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지도자를 사랑합니다. 고넬료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방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더러운 짐승이 가득한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먹으라. 못 먹습니다. 더럽습니다. 아니야. 내가 깨끗하다는 것으로는 더럽다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뭐 하셔요? 고넬료를 살리려고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탁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붙여주신 영혼, 부족한 종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모든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살리시려고. 그러면 그를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지 고넬료 보세요. 24절 보시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돌아올 때 고넬료가 찾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존경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위치가 원래는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의 전체를 총괄하던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천부장이에요. 1000명을 다스리는. 그러면 백부장은 그 중에 바로 직속 부하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 도는 관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유지예요. 더군다나 피지배인들을 지배하는 로마 군대인데. 근데 지금 베드로는 누굽니까? 피지배인이에요. 가난한 어부예요. 지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치에 허름해요. 노인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는 그에게 넙죽절을 합니다. 사회적인 환경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회적인 시스템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의 능력이나 외모를 보지 않고 그에게 존중을 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내 옆에 하나님 붙여주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부족한 종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소중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학벌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의 외모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의 돈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영혼 한 명, 귀한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여기시고 소중히 여겨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귀한 은혜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깨어났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요. 그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한다니까요. 그를 존경한다니까요. 그를 자기 지도자로 여겨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직분자들이 나보다 학벌, 나보다 지식이 덜하다고, 나보다 외모가 덜하다고, 돈이 덜하다고,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중요시 여겨서 여러분 부르신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랑 같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룰 사람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누구도 돈 받고 여기에 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럼 봉사를 왜 이 모양 이 꼴로 했느냐고 비난하지 마시고,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고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그게 봉사의 기본이에요. 교회도 목사님 여기에 뭐가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저한테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손을 대서 챙겨주시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챙겨주시면 저는 뭐 할 시간이 더 느냐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영혼 신방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요. 같이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중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사무엘과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존중했잖아요. 그 외에 고라, 여러분 아시죠? 사울왕 존중합니까? 고라도 모세를 무시했어요. 모세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메추라기를 내리고 엄청난 능력을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러면 존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라고 하냐고? 네가 교만해서 누가 우리 위에 세웠냐고 공격하잖아요. 사울왕 사무엘을 무시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 부족한 거 아니까 서로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5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편 25편 18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내 부족함을 압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으면 압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 100% 맞다고 어떻게 확신하셔요? 이건 또 딴 얘기인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학에서 인식론이 있습니다. 근데 인식론이 지금 다 망가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그 사물을 제대로 인식한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되게 웃긴 얘기죠. 철학적으로 그래요. 제가 여기 권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권사님이 존재하는 지출을 몰라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몰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옳은지 모르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의지해서 소망으로 일을 행할 뿐이지. 여러분 절대로 자기 생각을 100% 옳다고 확신해가지고 큰 소리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내가 동역할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화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치의 문제가 뭡니까? 화합이 안 돼. 협의가 안 되는 게 정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는 덜 나쁜 놈 뽑는 게 정치라고. 제가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는 분 계시는데 교회에선 정치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래서 겸손한 거예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0% 옳다? 교만이에요. 누가 그걸 알려줬습니까? 누가 확신합니까? 임 목사도 맨날 틀릴 수 있다는 거 맨날 아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겸손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의 키가 되는 한 가지 자세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은혜의 통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주장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 칭찬받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결코 아버지 하나님 교만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영혼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꾸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부어주신 모든 동역자들을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경외함으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영혼들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